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4강으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마태복음 3권의 내용을 토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장 후반절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여주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권위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라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참된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항상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밤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가르칠 때 이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고 그 권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합당한 스승을 두고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검증된 스승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가 계승되고 있음을, 자기의 권위가 말씀을 가르치게 합당함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지금 나와서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것을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나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씀 안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네 스승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의 권위를 통해서 내가 증명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 이 세상 지도자들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7장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즉 기존 선생들이 자기네들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네들이 지키기 좋아하는 것만, 편한 것만 앞장세워서 자기네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이 힘이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누구를 향한 변별력이 생기냐면 거짓 선생들을 향한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네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 안에서 자기네들이 구축해놓은 그 견고한 성곽 안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상반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삽니까? 모든 교육을 거부하고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정하였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메시아인지 알아보러 유력자들이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 안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는, 특히 말씀을 전하는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8절도 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 더 많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자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연합하여서 자기네들의 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 앞에서는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경험된 것이 누구로부터였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들의 권위가 무너졌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권위는 거짓된 권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의 권위를 방해하고 막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아서 일꾼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계속 범죄하는 것을 위해서 누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려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이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나는 그 길을 준비하러 왔다는 것을 더 열심히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즉 너희도 누구를 증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막으려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권위에 대해서 물었나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바로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5절 후반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지적받을 것이고 비난받을 것이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또 비난을 받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끊임없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부한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필요가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헤롯하고도 짝을 짓고 빌라도하고도 짝을 짓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권위 안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냐리라.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세요? 바로 그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백성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권위로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나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성령의 역사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보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가 훨씬 더 놀라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보시죠. 예수께서 거니시니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의 제물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증언하였고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 계속 선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더 두려워했나요? 이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사람들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이들은 자신들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이들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르지 않겠노라 하면서도 이들의 잘못을, 이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네 주고 갔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기해요. 첫째 아들에게는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네 갈게요 하고 처음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은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저 싫어요, 안 갈래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아들은 정말 불의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뒤에 뉘우치고 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들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순종한다고 맹세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어땠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란 거예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32절을 보시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갔거늘, 즉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이거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롭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이 말씀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우는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그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미워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알고만 있으면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더 악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들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죠.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과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가 좀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한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증거받은 그대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밀어내는 거, 그거는 무엇과 같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가 만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이미 다 땅에 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쑥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돌덩이처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3절이잖아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 하면 하나님의 의는 더욱 복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죄의 확장이에요. 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뉘우쳐 회개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외치신 것입니다. 자,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기사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얘기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와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 다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랍비의 자격이 없는 자가 무슨 권위, 자격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가르치는가 질문하면서 공격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는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권위에 부합한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이 안에서 자기의 의가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의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들의 선한 일을 거역하기 위해서 합법성의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근거와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악한 의도를 꺾으셨습니다. 악인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가 어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나요? 종교가 정치 권력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종교인들이 정치 권력, 로마의 비호 세력이 되면 정치를 바르게 하도록 지침을 주기보다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 아래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역사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또 정치 권력의 영향하에 있는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처럼 불리면서 알지 못한다는 용어를 자주 쓰게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한 것과 아니라 할 것을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나요?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십시오.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신속한 수락과 빠른 고백과 공손한 순종을 약속하였으나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돌이켜 회개한 후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동생을 계속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자기네들은 의롭게 생각하고 세례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았는데도 여전히 욕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동생은 의인이 되었고 맏아들은 거짓으로 흉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참된 기준이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맏아들의 불법을 정죄하셨습니다. 오늘도 말만 하는 자들은 실적도 없으면서 계속 주인 행사하고 후에 믿는 자들을 유아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미 역전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2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마지막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짓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해 거짓을 버리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